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 존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시작부터 끝을 아시고 우리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한 분만이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존재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외로움, 나의 갈급함, 나의 부족한 허함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 채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믿고 그것만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어 이 성경 말씀, 빛 대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날마다 가르치시고 빛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힘써 지키라. 주님,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 하나됨에 있어서 우리를 또한 그 하나됨에 참여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비밀의 은혜가 분명하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삼위 하나님에 참여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밝히 깨닫고 그 사실에 놀라워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그 말씀을 깊이 나누고 상고할 때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들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눈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이 에베소서, 또한 로마서, 갈라디아서, 또 다른 많은 신약의 서신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초반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값없이 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들에는 초두에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알아 그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 안에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초반부를 지나 후반부에는 이제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안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적용되고 우리가 이 은혜를 삶에 실천하며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내용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패턴으로 에베소서 포함하여 로마서, 갈라디아서 많은 서신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알았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적용되고 은혜를 실천함으로써 이 은혜를 실제로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볼 때에도 이 에베소서에서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시작된 은혜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먼저 우리 신앙의 선배 이 서신서를 쓴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고, 그 은혜가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그 누구의 은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가 듣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반부에 보니까 은혜의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이 에베소서를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축약해서 말하길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복음의 은행이다, 복음의 수표다 라고 표현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에베소서는 은혜의 말씀이 아주 거기 안에 담겨 있어요. 은혜의 보화가 거기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 비밀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비밀은 우리 모두에게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내가 가서 취하지 않으면, 내 것으로 취하지 않으면 이 은혜는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은행에 가서 그 은행에 나의 재산, 나에게 속한 보화가 거기에 있는데요. 우리가 은행에 가서 그 보화와 나의 소유와 재산을 찾지 않으면 사실 나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은행 것입니다. 복음의 수표라고 말한 것도 내가 수표에 사인을 해서 내 것으로 취하지 않으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는 은혜가 숨겨져 있어요. 그 보화가 감추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은혜를 나의 것으로 누리는 그 적용이, 그 실천이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지만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많고, 사단 마귀는 그것을 취하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그 은혜에서 벗어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자로 자꾸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한 한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18세기부터 19세기에 살았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미국에서 유명한 구두쇠라고 불렸어요. 지독한 구두쇠라고 불렸어요. 그의 이름은 해터 그린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굉장한 구두쇠였다라고 해요. 자기에게 재산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많은 것을 아끼며 또한 돈을 쓰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좀 충격적인 얘기지만 그 해터 그린에게 자녀가 있었는데 이 자녀가 다리를 다치게 되었어요. 다리를 다쳐서 이제 세균이 그 다리에 이제 감염돼 가지고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럼 빨리 이제 병원에 가서 그 다리를 치료해야 하는데 이 부모 해터 그린이 무료 치료소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돈을 쓰지 않으려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체되어서 감염이 심하게 이 다리에 퍼지게 되었고 결국은 그 자녀의 다리까지 자르는 일까지 생겼다라고요.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해터 그린은 먹을 것부터 시작해서 입는 것 모든 것을 아꼈어요. 그런데 그 아낀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결국은 자기가 병을 얻게 되고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취하고 나의 것으로 잘 쓰지 못하니까 많은 재산은 갖고는 있었지만 가난한, 궁핍함, 핍절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는 정말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죽었대요. 그리고 너무 유명한 이야기. 그가 죽고 나서 그에게 남은 유산을 확인했는데 그 유산이 하나로 1,100억 원이었더라고요. 1,100억 원의 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의 발을 자르는 끔찍한 결과, 못 입고 못 먹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를 통하여 이 이야기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해석된다면 우리에게도 풍성한, 충만한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취하고 내 것으로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거지와 같은
가난한 자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이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오늘 에베소서 읽었던 4장 4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이미 허락하신 사실을 말해요.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 가운데 오늘 집중해서 읽고자 하는,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에베소서 4장 3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후반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미 모든 것이 다 주어졌다. 은혜가 다 허락되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께서 분명하게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까?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비천한 존재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셨대요. 성령께서 그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정말 우리는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우린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이 우리의 사실이 된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 우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안에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천한 존재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하심으로써 우리의 존재를 그 삼위 하나님, 그 삼위적 교제 안에 우리를 참여케 하신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이라는 것이, 이미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큰 은혜고 너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저에게 온전히 사실 다가오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의 교리로 다가올 때도 있고요. 그냥 하나의 알고 있는 지식적 동의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참 실제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그 삼위적 교제에 참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또한 그 삼위적 그 권능 안에 포함되어 있는 놀라운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느끼는, 경험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은 아주 작은 것이, 하지만 우리가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고 상고할 때마다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우리의 존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누리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영혼들, 이 은혜의 사실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육신의 존재로 이 세상에 편승하여 이 세상에 표류하며 사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존재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디에 참여된 존재인지 확실하게 알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사실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영위할 수 있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올가매고 둘러쌀 때 우리는 그것에 개의치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바라볼 수 있고 이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삼위 하나님, 삼위적 교제에 참여되었다는 사실인 동시에 또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우리는 몸된 교회로서 성령께서 우리 각자 영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몸된 지체들과의 그 교제 또 하나 되게 함을 이미 이루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국적은 다르고 우리의 신분은 다르고 모습은 다르지만 성품은 다르고 인격은 다르지만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라고 고린도전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두 번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 두 번째 사건 이외에 첫 번째 사건만이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것 이외의 것은 다 지엽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 거했다는 그 사실 그것만 붙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된 교회를 세웠으니 그 교회의 각 지체들, 각 영혼들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누려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고 실제가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왜냐하면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또한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많은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썼어요. 회중서신으로요. 많은 사람들이 돌려 읽을 수 있도록요. 근데 이 편지를 쓰면서 그가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감옥에 구금되어서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사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한 몸 된 교회를 생각하며 이 편지를 감옥에서 쓰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기억하며 힘써 지키십시오. 죽음 가운데서 이 말을 형제 자매 몸된 교회에게 썼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인격적으로 훌륭해서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성령의 은사가 그에게 특별하게 있어서요? 아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몸이기 때문에 그 몸에 속한 다른 지체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향해 기도하며 그들을 향해 울며 그들을 향해 생각하며 이 글을 썼다라는 것이,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그에게 속한 한 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별명이 있죠. 많은 사도들은,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만삭되어 난 자녀와 같지만 자기는 만삭되어 낳지 못한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다. 또한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도 분명 이방인과 만나고 접했을 때 그와 다르다는 걸 분명히 느꼈어요. 불편했을 것이에요. 걸리는 것도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그 이방인들,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지체라면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과 하나 될 수밖에 없었기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그들에게 편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저희에게도 분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한 몸이라면 우리에게 허락된 지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지체들은 우리와 너무나 달라요. 아무리 그를 나의 지체라고, 나의 몸이라고 생각은 할지 모르겠지만 막상 그들과 하나 되려고 우리가 가까이 갔을 때 얼마나 나에게 불편한 것이 많은지, 다른 것이 많은지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많은지. 세상에서는 그렇게 다른 사람 안 보면 돼요.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몸된 지체들과 성령께서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것인데, 사단 마귀는 우리 안에 아직 죽어지지 않은 많은 부분들은 그 연합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를 자꾸 피하게 하고 도망가게 합니다. 참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원주민 부족들이 우리 함께 말씀도 나누고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합니다. 그 부족들 정확히 따지면 3, 40개 더 많은 부족들이 내륙 지방에는 거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들이 사실 이 멕시코 땅의 어떻게 보면은 주인이죠. 그래서 뭐 아카풀코, 미즈테코 여러 가지의 이제 그 원주 종족들이 있는데요. 저희 센터, 저희 교회 근처에도 여러 민족이 살지만 특정된 한두 이제 민족들이 삽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김새도 일반 멕시칸들과는 조금 달라요. 피부도 조금 꺼먹고요, 키도 좀 작고요. 정말 여기 원주민 같아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함께 예비드리다가 때로는 이제 그들이 갑자기 표정이 굳어질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왜 그런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보내는 시간들 가운데서 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혹시나 서운하게 한 부분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그들의 표정이 좋지 않을 때 몇 주간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보니까 그 원주민들이 아닌 멕시칸들이 오면은 조금 경계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저는 제가 역사적으로 알기는 이 멕시코에 스페인 사람들이 침략해 왔을 때 그들을 통하여 그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였고 나라를 뺏겼다는 어떤 그런 위기의식 때문에 그 유럽 사람들을 두려워하겠구나, 그들을 좀 싫어하겠구나 라는 어떤 문화적 인식은 있었어요. 근데 여기 멕시코 땅에 오래 사시고 잘 아시는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히려 그 스페인 사람들, 그 유럽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경계하지만 더 경계하는 것이 바로 이 멕시칸들이라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아닌 이 멕시칸들이. 왜 그러냐면 이 스페인에서 이 멕시칸을 정복했을 때 오히려 여기 멕시칸, 이 원주민이 아닌 멕시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많이 착취하고 그들을 어렵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원주민 목사님들 또한 이 멕시칸 목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회의를 하고 함께 교제하는 자리에서 목사님들은 이제 그런 어떤 서로 다름의 한계를 뛰어넘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원주민 목사님들이 멕시칸 목사님들이 오면은 말을 안 하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데 회의 때도 그렇고요, 교제의 자리에서도. 그런데 이 멕시칸이 가면은 이 원주민 목사님들이 그제서야 막 떠든다고 얘기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 뼛속 깊이, 그들의 삶 깊이 그들에게 있는 부분들은 이 자기들은 원주민이라는 것, 그 자부 속에서 자기들을 어렵게 하고 자기들을 착취하고 자기들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그 다른 종족들, 그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것, 이런 어떤 문화가 그들의 삶 가운데 깊이 배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이런 원주민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속한 한 공동체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사실 누군가 하나 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심지어 우리와 평생을 계약한 부인일지언정, 우리와 피를 나눈 형제 자매일지언정, 내 자녀일지언정 우리는 그와 하나 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 그런데 분명 성경에서는 계속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 너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의 능과 힘으로는 하나 될 수 없지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였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깨달았으면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힘써 지킨다는 것은 내가 그 예수를 머리 삼은 지체와 하나 돼야 돼. 모여. 넌 나와 하나야. 나의 힘과 능으로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우리 지체들을 하나 되게 하셨고, 하나 되게 한 그 사실 가운데서 그 사실을 붙들고 분투하며 그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분명히 아버지와 하나가 됐다면,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속한 것이 분명하다면 나에게 속한 나의 지체도 하나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사단 마귀가 자꾸 우리를 갈라놓고 우리를 분열하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우리를 떨어뜨려 놓을 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 그것을 붙잡고,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일지 모르지만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라고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구속의 은혜의 사실이 정말 우리의 사실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려고 분투하며 우리가 고민하고 깊이 싸울 때 하나님은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면서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맺게 하신다는 것. 쉽게 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깨달았지만 그 십자가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깊이 새겨져 실제로 작용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분명한 죽음의 과정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비밀을 예표로 한 구약의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이번 주에 묵상했던 말씀은 신명기 8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신명기 8장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너희가 광야에서 많은 고생과 많은 훈련을 했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신명기 8장 8절의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더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거기서 많은 소산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희가 이제 광야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땅에는 이런 소산물들이 있다라고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요. 근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야, 너희가 들어갈 땅에 이렇게 좋은 것이 있어 라는 말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보여지지만 여기 속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이 주어졌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으로는 어떻게 들려져야 되냐면, 너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들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하여져 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결국 예수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갔는데 너희가 예수 안에 들어갔을 때 분명하게 맛보게 될, 취하게 될 소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들의 나무와 꿀과 같은 것들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을 너희가 먹고 취하게 될 것이래. 근데 이 소산물들에는 각자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뜻 중에서 오늘은 그 앞에 4가지의 소산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밀과 보리고요. 두 번째는 포도와 무화과라는 것이. 그 뒤에 것도 석류, 감람들의 나무, 꿀도 깊은 의미가 있지만 밀, 보리, 포도,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미 처음에 이 소산물을 말한 이유가 있고 이 소산물에는 깊은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밀, 보리, 포도, 무화과가 있는데요. 밀과 포도는 하나요. 보리와 무화과는 하나예요. 이렇게 짝이 지어져 있어요. 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밀과 포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미 계시하셨어요. 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을 것이로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포도주는 무엇을 뜻합니까? 포도는 결국은 우리 입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포도주가 우리 입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포도주는 짜여져야 돼요.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밀과 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뜻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 밀과 포도주의 의미와 같이 우리의 죽음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어질 때 그 십자가의 놀라운 진리는 우리의 진리가 된다는 것이. 처음에는 듣고 깨달아요. 아, 이게 우리의 사실이구나. 근데 삶을 통해서 내가 죽어지는 그 역사가 분명히 있어져야지 보리와 무화과를 취하는 역사 또한 이어진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밀과 포도가 밀이 땅에 썩듯이 포도주가 즙에 짜여지듯이 우리도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사실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내가 주인되고 나의 뜻이 살아있으면 누군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철저히 썩어지고 짜여졌을 때 그 후에 우리를 보리로서, 무화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하신다는 것이죠. 저도 가정에서, 모든 사역지에서, 누군가의 만남 가운데서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그 누군가 하나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누군가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지체들인데요. 그 지체들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는 저와 너무 달라요. 그들은 저와 너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죽어질 때, 나의 뜻을 굽히고 나의 의견이 묵살될 때, 주님, 저는 이미 죽었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죠. 하지만 살아계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들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들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주님께서 이해하게 하세요. 그래서 분명히 죽음, 이 밀과 포도를 맛보는 그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죽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수반될 때 하나님은 바로 그 뒤에 따라오게 하시는 소산물이 뭐냐면 바로 보리, 무화과입니다. 보리는 부활을 상징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을 상징해요. 무화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평안과 안식을 상징해요. 우리가 철저히 죽을 때 주님께서 이 보리와 무화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상에서 사역을 하실 때 5천 명을 먹이셨던 그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작은 음식을 가지고 5천 명의 그 영혼들, 그 5천 명보다 더 많은 영혼들을 먹이실 때 그들에게 먹이셨던 첫 음식이 뭐였냐면 바로 보리떡이었어요. 그냥 떡이 아니라 보리떡이었어요. 우리는 이 보리떡을, 보리라는 이 소산물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은데요. 이 보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생명을 뜻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고 입에는 거칠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소산이지만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참 보리떡이 되셔서 찢어지시고 뜯어지셨어요. 그리고 그 찢어지고 뜯어진 그 보리떡이 많이 나누어져서 우리 각각 우리 개개인의 영혼들의 생명으로 채워졌습니다. 무화과 나무 또한 같은 의미예요. 무화과 또한 같은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보리와 무화과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냥 하나의 소산으로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밀과 포도주, 보리와 무화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지, 어떻게 이것이 작용되는지 좀 실제로 경험하기를 소망하고요. 그것이 경험되어질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더 깊이 맛보아 알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로서 모이게 하시고 하나 되는 관계를 허락하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 깊이 붙들고 그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분명 주님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그 삼위적 교제에 참여케 하시는 그 하나됨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몸된 교회로서 각자의 지체로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나 된 지체를 보여주시고 그들과 하나 되었다는 사실, 또한 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는 그 말씀을, 그 권고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것, 그것만 만족하고 거기서 그치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삼위 존재와 같은 교제를 하고 있다면 우리 주위에 속한 심령들 또한 그 지체들과도 분명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린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아 날마다 내가 죽어지고 내가 밀처럼 땅에 썩어 죽어지고 포도주처럼 집에 짜여 나올 때 우리는 보리와 같이, 우리는 무화과와 같이 부활의 평안의 안식에 매는 줄로 묶일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 방향으로, 그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니 결국은 그것을 맛보고 그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분명히 깨달은 자요.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깊이 새겨진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시고 칭찬하시고 우리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0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려고 할 때 이미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더 분명히 깨닫고 성령이 주시는 열매를 깊이 맛볼 그 은혜를 의지하며 이 말씀을 믿는 모든 영혼들과 각기 교회들과 가족들과 지체들 안에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